오늘 말씀 10장,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손들어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십이 이끌었더라. 고핫 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삿대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예, 본문으로 들어가죠. 드디어 시내 광야에서 오늘 출발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은 갖추고 질서 있게 행진을 시작하지만 우리가 영화에서 본 그 로마 군대 출정식 같이 그렇게 장엄하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애굽에서 떠나왔고 이미 광야에서 1년하고도 2개월을 채우고 있습니다.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진 그런 모습이겠죠. 더군다나 출신이 노예 아닙니까? 멋지고 장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대학 때 그 배낭을 메고 장거리 여행을 좀 떠난 적이 있습니다. 집을 나설 때는 뭐 옷도 깔끔하고 머리도 단정하고 걸음걸이도 제법 씩씩하지만 한 보름이나 한 20일 정도 돌다가 들어오면 거지꼴 다 돼갖고 들어와요. 그럼 저희 어머님이 왜 사한 거지가 들어왔느냐 그러고 놀래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지만 200만에서 250만 명 되는 그들에게 식수로는 뭐 어느 정도 공급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매일 목욕하고 그죠, 샴푸하고 빨래하고 그러기에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진을 갖추고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40일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주시고 왜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걸 받을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능력이 부족했느냐. 1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원망이 넘쳤어요. 아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매 안 맞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지 뭐 이렇게 불평이 많아서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습관이에요. 노예들은 항상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요? 주인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산단 말입니다. 이것이 해방되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이 사람들이 다 윗사람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이들이 서로 비방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은 이미 그 진 가운데 많은 비방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4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1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이렇게 통곡을 합니까? 당장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죠. 13장 보게 되면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이 돌아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33절, 13장 33절만 읽어보십시오.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싸움을 해본 것도 아닙니다. 아직 불행이 닥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통곡하고 원망하고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부대를. 행진은 해요. 질서는 잡혔어요. 그런데 전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군대를 오합지졸이라고 하죠. 참 한심한 그런 부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대를 40년 만에 조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완전하진 않지만 아무튼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당장 눈앞에 금덩어리를 떨어뜨리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능력자를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으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합지졸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주민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도대체 무엇이 오합지졸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전쟁의 달고 다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한 것인가? 전혀 가다가 그냥 스스로 망해버릴 것만 같은 이 오합지졸들이 어떻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생명력 있게 거기서 역사를 이어갔는가? 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자, 이스라엘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11절만 보게 되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막과 함께 그들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1년간 머물렀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2개월 20일 정도 머물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지는 1년하고 1년 20일이 지난 다음에 시내 광야를 비로소 떠난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행사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내서 어린 양 잡고 그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다 바르고 고기를 먹었고, 바로 그러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을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당하게 노예 신분을 벗어던지고 주권을 가진 국가로 이제 서기 위해서 출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6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애굽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노예 생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나와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타민족을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의 생명을 가졌었다면 애굽으로 탈출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진 그런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성경의 용어대로 빌리면 성도, 즉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애굽의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고백한 다음에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곳, 영적인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 있는 군대가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3절. 오늘 보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제법 그럴듯한 진을 갖추고 질서 정연하게 출발했지만 그것이, 그 질서가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처럼 노예 티를 벗지도 못한 이스라엘이 힘을 가지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인 예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서는 중요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진의 중간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14절 선두에 누가 섰습니까? 유다 자손이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17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성막을 메고 출발한 일이 소개가 되고 있죠. 17절 보십시오. 이에 성막을 거두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르우벤 자손이 자리를 잡고 있고, 맨 마지막에 24절 보면 베냐민 자손이 또 맨 뒤를 지키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의 진 가운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성막, 하나님의 성막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나름대로 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제 배운 것처럼, 그리고 11절에 있는 것처럼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을 때 그들은 그것을 신호 삼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게 하시고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행군이 하나님 중심의 질서 정연한 움직임이었다는 것, 그것은 성막을 해체하고 또 다시 세움이 그 핵심이었던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진의 중간에는 언제나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이것은 증거의 성막이라고 11절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그런 증거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생명 있는 행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기적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라, 이렇게 후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이것을 잊지 말도록 당부를 하고 이제 별세를 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아비는 제자들이 실패하자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간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능력,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내 능력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과거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을 때 미래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CNN 뉴스를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중남미를 통해서 온두라스니 뭐니 이런 나라, 여러 나라를 통해서 그 멕시코를 지나 미국의 국경까지 온 사람들이 수천 명이 그렇게 행진을 하더라고요. 베네수엘라에서 미국까지 그 거리를 계산하는데 2200km 정도 됩니다. 서울, 부산 5배 거리를 애를 데리고
그렇게 걸어서 이제 도착했는데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막아서 국경을 못 넘어오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가? 여러 나라에서 관광 좀 와달라. 아주 하소연을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가끔 봅니다. 베트남, 일본 이런 나라들, 또 태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봐요. 누구는 자꾸 들어오라고 그러고 누구는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은 자유도 아니고 돈만 있으면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여행을 통해서 뭔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누군가는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행진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누구도 반겨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도 싫어했지만 가나안 옆에 살고 있는, 심지어는 그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족속들도 막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잘못되면 어떤 행동이 되는 겁니까? 죽음의 행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벨라루스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폴란드 국경이 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유럽으로 넘어오려는 자들을 막는 사람들과 또 악착같이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그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들려고 하는 중동 국가의 난민들이 또 바다에서 덧없이 빠져 죽는 그런 뉴스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증거의 장막, 즉 하나님을 모셨을 때만이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통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계획을 하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반드시 성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의 노예,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 모를 때 항상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것뿐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8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생명의 길로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를 주셨어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 대한 예언이 여기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선지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가 아는 이름만 해도 뭐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나단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많은데 18절에 보게 되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즉 전 무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능력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무엇을 하든지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궤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